아멘. 네, 이제 성장론 이제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루비딘 무리바 생수 경험에 대하여서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장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형적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군대의 추격,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그리고 신광야라고 하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물이 없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르비딤에 도착하여서 이제 모세가 반석을 치잖아요. 그럴 때 물이 이제 돌에서 물이 콸콸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 성도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 뭔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 물이 먹고 싶을 때, 목이 마를 때, 그래서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목이 마르면 물을 찾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찾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경험을 하는 이 루비딤 생수 경험을 하는 성도들은 두 분류의 성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분류는 도덕적으로 완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막 열망이 생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신광야라는 여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입니까? 육신의 축복을 많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러서 살기를 좋아해요. 근데 육신의 축복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더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동기가 세상에 대한 허무함이라든가 이런 많은 재물이라든가 또 뭐 우리가 인간은 이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데 대하여서 허무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다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냐. 성경에 보면 주님이 청빈하게 살으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성인들은 보면 굉장히 그런 청빈한 삶이라든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는 너무 편안하게 살지 않은가. 그러한 어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너무 일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나의 삶을 좀 더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두 분류가 나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누리바 생수 경험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이제 쭉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서 목이 말라서 르비딤 도착하고 무리바에 생수가 나오는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 다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영혼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또 영적인 걸 추구하고 예수님만 많이 사랑하려고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여기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르비딤 무리바 경험을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연단이 들어가는데요. 이 두 번째 연단만 통과하면 천국에 가서도 자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여기까지가 1층천에 해당된다면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부터는 2층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면 3층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르비딤 무리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개념을 가지고 이 르비딤 무리바 경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1층천은 방울방울 하겠는데. 예, 아이고 많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좁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좁고 숫자는 작은데 빛은 엄청 밝아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3층 천국에는 빛이 엄청 밝은데 가장 좁아요. 작아요. 근데 빛은 굉장히 밝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작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층천에 비하면 2층천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서 아시지만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1층천. 여기 1층천이에요. 그 다음에 2층천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3층천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전체 비율을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거의 이 1층천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층천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루비딤 무리바 경험을 한 사람,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영적으로 이만큼 청년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된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오른손에 하나님 왼손을 모리가 이런 것을 많이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성장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루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은 그렇게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모형적인 진리를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서 40장,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두 번째 연단과 그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견디다가 못해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막 그렇게 반역하는 일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기적을 이제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는 그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 군대와의 이제 그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되고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고통을 받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 군대는요, 그 외세의 나라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군대가 지금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의 그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창을 쏠 수 있다든가 말을 탄다든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농사만 짓고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고 또 이 바로 군대의 추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털럭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나가서 낫을 들고 나가든 뭐 도끼를 들고 나가든 적군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뭐 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말렉 군대에 막 진멸을 당하는 거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그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양쪽으로 서서 손을 딱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모세의 발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멸망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승리하고 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에서 뭘 쌓게 됩니까? 단을 쌓고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을 꽂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 도착합니다. 그 도착하게 되었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뭘 받아 내려옵니까? 십계명을 받아오죠. 그래서 그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성막에서 무엇이요? 율례와 법도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가 선포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는 여기 쭉 올라오셔야 돼요.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쭉 많이 올라온 지금 상태입니다. 가데스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12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장정 12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해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가나안 정탐 사건인데요. 민수기 13장 26절 23절에 저기 33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그 다음에 14장 6절 7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2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총 12명인데 10명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민수기 13장 26절 33절에 나오고 또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들이. 자, 10명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키가 팔쩍 같고 말이지. 우리는 거기 메뚜기 같더라. 고무신의 끔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한테 다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요? 밥이다. 그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을 향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또 한 가지의 증거가 뭐냐 하면요.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막 이만한 막 석류 같은 걸 막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가니까 진짜 석류가 많더라고요. 석류가 많고 싸요. 우리는 석류가 비싸잖아요. 예, 못 사 먹죠. 비싸서. 근데 거기는 엄청 싸고 그걸 다 접을 내 가지고 주스를 직접 만들어서 팔더라고.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석류가 많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류가 가나안 땅이 참 기름진 땅인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어깨에 메고 나오니까 이 소산물을 보니까 정말 그 땅이 무슨 땅 같아요? 젓가 끓여놓은 땅이다라는 걸 증거가 된 거예요. 예, 증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 가면 좋긴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또 너무 막 그냥 크고 막 키가 팔쩍 같고 말이지. 우리 너무 조그만하고 왜소하고 그거에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10명의 보고가 아주 부정적인 보고, 2명의 보고는 아주 담대한 믿음의 보고를 해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직접 보고도 그렇게 부정하는 거지. 예. 그 기적을 다 보면서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르비딤에서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는데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물이 없는 나라고 굉장히 물이 귀한 나라인데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개인의 영적인 거에 접목하면 위치가 바뀐다니까. 천국 위치가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엄청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르비딤 무리바 성수 경험 그러면 굉장히 쉽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통과하면요. 여기 두 번째 통과하게 되는데요. 천국이 달라진다니까. 위치가 영원히 사는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잠시 사는 나그네와 행인이죠. 듣는가 그런 거 천지 차이잖아요. 우리 듣는가 가면 딱 보면 한번 딱 보여주면 그래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냥 보고이지. 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좀 주님 한 번씩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 너는 이 진리가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좀 보여주더니 우리는 그냥 그러네 주님 정말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더 정확한 거예요. 진리가 두 번째 연단,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연단, 세 번째 연단 정확하게 여기 모형적 진리가 우리한테 딱 제시해 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이대로 갑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험한 것을 실제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은 철로역정에서는 이 경험을 뭐라 그래요? 기독도가 뭘 만납니까? 세지를 만나는 거거든요. 세지. 요 기독도가 장망성을 출발하여서 들길을 지나서 그러니까 고집과 연약을 통과하여서 절망서를 통과하여서 들길은요 평평한 길이거든요. 이게 평탄하게 간다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 평평하게 가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리고 세지를 만난다라는 것은 이 기독도가
다시 새롭게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세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세지는 세상 지혜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내가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회사를 잘 들어가고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믿어볼까 하는 그런 그 어떤 거룩한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보십시다. 네. 자,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육적인 축복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용감하게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밝은 빛을 따라 좁은 길을 가려고 결단하는 과정입니다. 어디 가요?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는 성도들은. 자, 그러므로 이 체험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되는 성도들은요, 비로소 두 번째 연단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철로 역정에서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철로 역정에서는 기독도가 육종부라는 거는요, 신광야를 얘기합니다. 육종부 여기. 예, 육종부는 신광야를 가르치게 하는데요. 이 신광야는 뭡니까? 말 그대로 육정부, 육신적으로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육정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는 신광야 축복 과정을 가르치게 하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세지를 만난다는 얘기죠. 이 세지는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기독도는요. 만난 세지는 도덕촌에 사는 시범에게 가서 등짐을 벗도록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세지가 기독도에게 여보시오, 당신이 말이지 저기 가면 도덕손이 나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시범이라는 선생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공부를 하면 배우면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등짐 무거운 거 그거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세지고, 예, 그리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시범에게 가서 뭘 벗으라고요? 등짐을 벗도록 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독도는 그 말이 확 스며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짐을 벗고 싶었기 때문에 전도가 가르쳐준 길을 벗어나서 시내산 아랫길에 있는 도덕촌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뭐냐 하면요. 여기 그 철로 역정에서는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이 세지 만남이잖아요. 근데 여기 쭉 가다 보면 전도를 만나게 돼요. 전도가 여기서 만나게 되지. 여기 첫 번째 여기 출애굽할 때 여기서 전도가 기독도시 저기 좁은 길로 가서 빛이 있지요. 그것만 보고 가세요 하고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기독도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들길을 지나서 세지를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아닌 길로 격길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누가요? 기독도가.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시내산 아랫길을 통과하여 도덕촌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누가요? 기독도가. 자, 기독도가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등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그 시내산 위에서 막 타오르고 있는 불이 금방이라도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하고 막 공포에 시달리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전도가 짠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딱 나타나서 가르쳐주는 길로 가지 않고 왜 이렇게 다른 길로 오게 되었냐고 하면서 이제 기독도를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도는 딴 길로 가게 된 것을 뉘우치면서 전도가 가르쳐준 무슨 문을 향하여 갑니까? 좁은 문을 향하여 정진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세지는 도덕에 대한 세상 지혜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세지와의 만남은 도덕적이며 율법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 인격적인 지혜가 등짐을 지고 가는 기독도에게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프리치스 성자를 보니까 카타리나 성녀를 보니까 또 이용도 목사님을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보니까 저렇게 훌륭하게 살으셨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기독도는 이 등짐,
기독도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등에서 무겁게 느껴지는 이 등짐을 벗고 싶은데 죄를 빨리 벗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기독도가. 이 기독도는 특별히 죄를 많이 이 고민을 하면서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봐서. 그래서 이분이 그 짐을 벗기 위하여서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 우리 자매님이 계속 죄가 많다고 하니까 여기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세요. 해서 여기를 통과해서 두 번째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뭐 여기 우리가 뭐 많이 잘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조금이라도 영적으로도 성장하여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잘 보셔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라는 거죠. 세지의 만남은. 네. 그래서 도덕적으로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싶고 또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막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싶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또 뭐 내가 뭐 필요한 것도 많이 주님께 드리고 싶고 또 뭡니까 또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거 다 챙겨주고 싶고 막 사랑이 많으면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또 누구를 좀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뭔가를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기다가 뭘 보여주십니까? 네, 세지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범 선생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으니까 이 시범이라는 거는 하나의 법이잖아요. 법이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나면 자꾸 실천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또 뭐예요? 더 회개하고 싶고 이런 것이 계속 내 마음속에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지와의 만남은 도덕적이며 율법적인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이제 등짐을 지고 가는 그 기독도에게 공급된다라는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꾸 인간적인 지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를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지혜는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율법.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번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요? 훈련을 시키시겠다라는 거죠. 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훈련시키시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경험을 시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게. 그러니까 막 아버지 내가 말이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 일을 안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이 경험을 이제 할 때 그런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렇게 막 거룩하게 막 순결하게 막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기독도가 이 세제의 가르침으로 해서 이 시내산 아랫길을 갔는데 웬걸 오히려 더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바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맡기고 회개하고 내 속에 죄와 싸우고 막 나는 왜 이렇게 큰 죄가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한가? 나는 왜 이렇게 아집적인가? 나는 왜 이렇게 질투가 많은가? 왜 이렇게 나는 음란한가? 이런 죄 때문에 열심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는 모습이 기독도에게는 시내산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불이 막 떨어지는 거죠. 불. 시내산은 뭘 가리켜 얘기해요? 시내산 하면 무엇을 받아오는 데입니까? 율법을 받아오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이 시내산 밑에서 지금 이제 등짐을 막 무겁게 이렇게 느끼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더 무거운 거예요. 왜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니까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키는 거죠. 예.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는 경험 시켜주셔요. 내 힘으로 내가 이 고민하고 있는 이 등짐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을 시켜주셔야 이 영혼이 뭐가 될까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한번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이
뭡니까?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고 또 기독도가 시내산에서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더 내가 그 세지가 알려준 그 시내산 밑에 가면 시범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는데 그걸 배우고 나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면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2단계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지금 쌀두지에 쌀이 없어도 목회자 같으면 교회 성도가 거의 하나도 없어도 거기에 별로 마음이 없어요. 내 속에 이 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독도가 등짐 더 무거워서 뻘뻘뻘 흘리잖아요, 땀을. 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예,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편하게 살 건데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과정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이 층천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이런 영적인 성장의 축복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이 먹는 이 육적 축복을 많이 받는 단계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고 또 이 두 번째를 통과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것도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1층 천국에 들어갈 만큼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2층 천국 들어갈 만큼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연단에 들어온 이 모든 분들의 환경은 경제적인 고통에 각종 여러 가지 질병, 고생, 사람들이 오해받고 미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예. 그러니까 막 남편이 막 외도해버리고 말이죠. 예? 남편이 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 외도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가 이 공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외도하는 그 과정이 요 과정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공부 만나는 것이 여호와 니시 과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고 두 번째 연단 들어가는데 남편이 외도합니까? 그 사람은 남편을 통하여 연단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막 집 나가고 말이지. 자녀가 학교를 공부를 잘하는데 계속 대학이 2수, 3수, 4수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것 또한 연단인 거죠.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지금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왔으니까. 또 시내산에 막 율법이 떨어지니까 말씀은 막 귀에 막 들어오는데 설교가 막 들어오고 공부하면 막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막 이게 막 말씀이 막 스펀지 물 흡수되듯이 확 마음에 지금 흡수가 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살라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원수 사명도 안 되고 응? 또 자녀가 말이죠 나가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 하니까 이 왼수야 그러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오히려 막 혈기가 나고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욕도 하게 되고 남편 외도하는 남편 미워요 안 미워요? 또 노름하고 오는 남편 미워요 안 미워요? 저 인간 뭐 죽을 인간 뭐 왼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이제 이분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와가지고 울고 불고 아버지 내 속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안에서. 겉으로는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겉의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전부 다 안에. 그리고 그 모양은 이렇게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대하고 말이죠. 가족들한테도 무시를 당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 자녀들이 굉장히 어머니를 무시해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냐고 지금까지 뭐 했냐고 막 이렇게 핀잔 주고 말이죠.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자존심이 팍팍 상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정불화 일어나고 막 이혼을 거의 이혼 단계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이 만약에 이 단계에 있으면요. 청년이 이 단계면은 굉장히 신앙 좋잖아요. 그러면은 약혼을 했으면 파혼도 되어버립니다. 거의 그런 게 허락이 안 되겠고는 육적인 걸 허락을 안 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뭘까요? 죄가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엄청 좋은 비유를 하나 대볼게요. 물통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물통.
물통이 있는데 물통이 있어요. 물이 이만큼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물통이 이제 평소에는 맑은 물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통을 한번 탁 차버렸단 말이에요. 발로다가. 이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요 밑에 뭐 콩나물 뭐 고기 생선머리 뭐 이런 게 다 올라온 거예요. 물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구정물이잖아요. 이 물 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이걸 흔들어 놓으니까 써니텐 흔들어 놓으니까 알라리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교, 태, 아질포고 죄가 다 올라오는 이 물이 너무 더러운 것처럼 이 마음이 무슨 뭐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진짜 지옥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이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 과정 보통 신학생들이 이 과정을 많이 통과하거든요. 이제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에 들어가서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수도에 들어가서 이 과정 통과하고 이제 수련을 마치고 수도복 착복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혹독한 훈련이 되겠죠. 영적인 훈련.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소유가 많지 않잖아요. 가정도 없지, 자녀도 없지, 남편도 없지, 재물도 없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를 떠나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은 자연히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버릴 것도 별로 없는데 결혼까지 다 포기되니까 연단이 빠를까요? 길을까요? 빨리 통과돼 버린 빨리. 예, 빨리.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의 건, 남편의 건, 혈육 간의 정, 남녀 간의 정, 친구 간에 대한 정, 사물에 대한 애정, 또 명예욕, 수면욕, 뭐 이런 애정과 욕망이 막 그런 것을 중심으로 7가지 죄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겉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대우도 많이 받고 교회도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이런 연단의 바람을 샥 주면은 말이죠. 그 사람들로부터 막 배신도 당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게 하고 아유 그렇게 안 받는데 저 사람 너무 이상하다는 소리도 듣고요. 오해받는 소리도 많아요. 계획했던 일 절대 안 됩니다. 이 단계는. 특징이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안 되는 게 참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독도가 땀을 뻘뻘 흘릴만 해요. 안 흘릴만 해요. 흘릴만 한 거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 예, 그 이제 계획하는 일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일이 없으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거 뒤집어 놓듯이. 그래서 7가지 죄악성이가 춤을 춥니다. 안에서. 네. 남편이 만약에 이 두 번째에 들어간 남편을 제가 봤어요. 근데 부인은 여기요. 그러니까 부인은 엄청나게 육적인 걸 추구하고 있고요. 남편은 어떻게든지 막 그냥 열심히 영적인 거 추구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가고 철야기도 가고 새벽기도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거의 매주 교회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가지고 남편은 엄청나게 바가지를 많이 끌더라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가정을 제가 봤어요. 그래 남편이 워낙 양반이 돼가지고 엄청 잘 참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그래서 요 이제 시내산 아랫길에서 기독도가 땀을 뻘뻘 흘리는 과정과 또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가 졌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 문제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 또 남편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싸우다가 안 되고 지쳐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과정까지 오게 됩니다. 어디까지 오면요? 이까지 쭉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과정을 우리 사람에게 허락을 하시냐면 우리는요. 이 깨달음이 굉장히 더뎌요. 더디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내가 자기 잘 안다고도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정말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님 저를 좀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많이 알면 많이 느껴지면 나라는 인간이 너무 많이 비참하게 보이거든요.
저분은 너무 거룩하고 나는 너무 더럽고 이게 많이 느껴질수록 영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연단을 들어간 사람들은 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조금 이제 그림을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연단 들어가면 우리의 내면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원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가 전부 다 몇 가지입니까? 교만성, 태만성, 또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포악성, 거짓성 이렇게 7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악성이 이렇게 7가지가 있는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차례대로 연단을 시킵니다. 어떤 환경에 딱 들어가게 하셔가 거기서 계속 교만을 다루시는 거예요. 어머,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그래서 자신이 뭘 느끼냐면 나는 언어에도 너무 교만하고 표현에도 너무 교만하고 생각도 너무 교만하고 왜요? 나는 당신보다 나 이런 마음 자체는 뭘까요? 교만인 거거든요. 성경에는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내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남을 언제든지 내가 못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너보다. 더 재능도 많고 돈도 많고 잘생겼고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늘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태만성은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못 살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태만성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음란성. 나 정말 음란성이 좀 없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좀 약하잖아요. 이런 게. 예, 싱글이고 또 뭐 성향 자체가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는데요. 이걸 딱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음란성이구나 이런 거 알게 됐어요. 어머 근데요 엄청나게 제가 자존심 상했어요. 어머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지.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자기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교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뭐 한 번도 연애도 안 해봤다. 나는 뭐 그런 걸 전혀 나는 싫어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름의 그런 부분이 엄청 제가 의의가 컸던 거예요. 예? 뭐 결혼을 하면은 뭐 정신적인 결혼이 중요하지만 이런 소리 하고 앉았고 그럼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음란함을 다룰 때 엄청나게 교만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야, 너의 의의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음란성이라는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두 번째 연단 통과하면서. 예. 없는 게 어딨어. 바보지. 염도하고 생각하는 것은. 네. 그래서 이제 죄악성이 7가지 중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부분은 강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약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좀 약하고 또 이제 아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집은요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요 아집이 막 안에 막 돌이 막 확 들어있는 것 같아. 돌덩어리 같은 이 마음이 아집이 강해가지고 고집 아집 이거요 죄악성입니다. 이거 악한 죄예요. 이거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견고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면서 계속 방망이로 두드리기는 것처럼 해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이 강한 아집적인 마음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니까 내가가 들어가면 문제가 곤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이렇게 알게 됐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얼마나 아집이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집이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일 때 무엇이 또 따라오냐면 교만이 따라오는 거예요. 죄악성은 절대 자기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가 움직이면 반드시 이 교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사는 인생 방법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맞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엄마 말이 딱 맞아. 이런 말들은 상당히 교만과 아집이 같이 움직이는 언어 생활이거든요. 그거를 계속 고쳐야 돼요. 그런 언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인격의 변화가 되고 언어의 순화가 되고 언어에 독이 있어요. 말에 덕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거 다 고치기 위해 이 연단을 하나님이 지금 시키시는 거거든요. 또 질투. 남이 나보다 조금 나도 못 보는 성품이 있어요. 질투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여우잖아요. 이 사람 주변은 여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이 조금만 나보다 나오면 바로 질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 집 차는 우리 집 차보다 좋아. 그런 이 생광에서 그런 일 많이 생기거든요. 왜? 야, 저 집 차 좋은 차 뽑았네. 우리는 차가 왜 이래? 아, 제가 보니까 좋더만. 되게 좋더만 그 차도. 내 것이 무조건 좋아야 되고. 예, 그런 것이 여기서 다 훈련시켜 버립니다. 의복 생활, 또 그런 모든 가전제품, 또 집, 가정살림, 모든 것이 학벌, 또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아유, 참 복잡도 해요. 우리 다룰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서 그걸 하나님이 전부 다, 예,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매를 맞아야 되니까. 되게 아픕니다. 질투심. 하나님께서 이 질투심을 다루시기 위하여서 질투성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조성해 버립니다. 그러니 죽을 맛일까요? 살 맛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죽을 맛이죠.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인데 자꾸 속에 음욕이 생기면 되겠어요? 자꾸 성도들을 향하여 질투가 나면 되겠습니까? 다른 부목회자한테 가서 상담하고 했다고 당의 목사님이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죠. 이 안에서. 그것을 주님이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목회자를 향하여. 그 수도사들도 마찬가지고 신부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다루시는 거죠. 포악성이 많이 일어날 환경을 하나님이 계속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을 통하여 막 소리 지르게 만들고 남편을 통하여 그친 언어가 나가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이 거칠지? 예. 내 말이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포악성이 강할까? 예. 조금 온유한 거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온유한 언어를 쓰시도록 우리를 연단을 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포악성. 행동이 굉장히 포악스러운 행동이 있어요. 문도 칵 닫는다든가 다 포악성에 해당되는 죄악성입니다. 냉장고 문을 팡 닫는다든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살아 놓고 탁 이래 놓더라고 자꾸. 예, 예.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탁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화나면 막 주방이 와당탕탕 난리 나는 거죠. 호랑이가 막 몇 마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지금. 예? 포악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니까. 네. 예? 또 이런 교회에서 내지는 이런 회의할 때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막 침튀기면서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이 아집성. 교만성. 따라서 포악성. 그렇게 할 때는 말이 곱게 나가겠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째 그러냐고 하면서 그러면 이 혈기도 함께 그래서 이 죄악성이 같이 세네 개는 합동해서 늘 같이 다닙니다. 거짓성. 하얀 거짓말, 핑크빛 거짓말. 거짓이라는 자체의 단어는 잘못된 거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예,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다. 다 해야 된다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산 아래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 다 말라버렸네. 왜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내려왔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겸손하라. 충성하라. 순결하라. 진실하라. 온유하라. 그렇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진실하라. 이런 계명들이 여기 쫙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계명의 반대로 내 속에서 막뭐가 올라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연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연단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러한 엄청난 과정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지금. 왜 그러냐면 얘들이 다 마귀의 속성들이잖아요. 교태음 아질포고. 그러니까 이 죄악성이 움직이면 마귀가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왜 이렇게 포악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하지?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 마귀가 같이 와 있다. 그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빨리빨리 그거를 회개하고 벗어나고 회개하고 벗어나고. 그러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어떻게 합니까? 훈련이 되면서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훈련이 되면서 충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태만한 사람이 훈련이 되면서 순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란한 죄와 싸워 이겨야죠. 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기 진을 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 연단 받는 사람은 주변에는 마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그런 불행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묵지도 그 어릴 때도 옆에서 근심 때문에 예. 기도를 못 하는. 네. 분심이 참 그게 방해가 많이 되죠. 하나 따라하면 꼬리꼬리 물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분심을 물리쳐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께. 근데 이제 심하지 않으면은 막 꼬리 물고 머리 막 정말 어지럽히게 할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예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심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자꾸 받고 그런 걸 이제 해가 싸워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마귀를 허락하여서 이 사람을 한번 이렇게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경험을 시켜주시는데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뜻이고 율법이 이 복음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내 힘으로 이겨 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경험을 보편적으로 열심히 보편적인 분들이 잘 달려가서 7, 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계속 죄와 시달리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공부해도 떨어지기만 하고 가정에 돈 벌어도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회사 망해버렸어요.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경제도 어렵게 하고 그런 시간을 약 한 7, 8년 보낸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계속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거기다가 깃발을 센 것처럼 여호와 니시의 경험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는 기독교는 두 번째 전도를 만나네. 첫 번째 전도는 어디서 만났어요?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 만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년에서 7년, 8년 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성직자나 목회자가 되실 분들은 4년에서 5년 정도 이런 과정을 통과시킵니다. 목회자 되실 분이고 내지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분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목회가 전혀 안 되고요. 또 막 성도들을 향하여 굉장히 자꾸 시험 풍파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랬대. 하여튼 성도를 통하여 목회자는 연단시키는데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과정인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이 경험을 할 때 분명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면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못 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무신 신고 산에 가버렸어요.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얼마나 이 속을 하나님이 뒤집어 놨어.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죠. 마음은. 예, 마음의 다루심이죠. 자, 그런 분들이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걸렸어요. 신학교 그래 뭐 있어야만 적치를 하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그런 어떤 그 흔적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 그런 세상적으로 많이 즐기고 세상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하면요. 이 두 번째 들어와서 그거 다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끊어내는 데 대해서. 근데 뭐 올라가면서 싹 다 버리지. 다 포기, 부모도 다 포기, 형제도 다 포기, 친구도 다 포기, 돈이고 뭐고 다 포기, 완전 포기. 그러니까 연단이 거기 가서 조금 받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 음란한 이것도 그때 이제 주님이 한 2주 정도 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생각에.
제가 약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남성상은 약간 군인 스타일을 좋아하는가 봐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이 약간 그 장교 출신인데 이제 신학교를 오셨어요. 그러는데 또 저하고 이렇게 연관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처음에는. 네, 뭐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이제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게 엄난한 죄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생각하는 게 없는 생각이에요. 예. 생각 자꾸 나는 거는 이제 엄난성 죄를 이제 진입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게 엄난한 거구나 하고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어머, 야 이거 진짜 이렇네, 진짜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요 너무 정말 비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타리나 성녀 책을 그때 성인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걸 다루심을 받는 거죠. 자기 속에 너무 더럽고 막 그것 때문에 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순결하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런 대화가 있는데 그래 나 정말 주님 순결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대화하면서 순결의 은총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카타리나 성녀가 그걸 이제 성인전을 마친 그거 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읽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담요를 들고 밤에 철야 기도를 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위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끼다시잖아요. 거기다가 방석을 깔아놓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막 너무너무 막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 주님의 은총으로 이제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환경 자체가 혈기를 부릴 만한 환경도 아니고 또 뭐 교만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환경이 아니에요. 예, 환경이 정말 그랬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 이렇게 2년 정도 신학교를 우리가 그때 야간은 2년 다녔거든요. 예, 그 학교 다니면서 불편한 환경 또 뭐 제가 자기 집이 아니고 나무 집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뭡니까?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목적이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요 두 번째 연단 과정은.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된다라는 걸 완전히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 맡기는 그리고 주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자꾸 간구하고요. 이 과정이 있으면요. 내 속에 뭐가 자꾸 올라오죠. 그거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 가톨릭 분들이 제가 좀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백단 기도를 하는 거죠. 묵주 백단 기도 그 문제를 놓고 그 제 문제를 놓고 교만, 태만 엄청나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나 왜 이렇게 태만합니까? 백단 기도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 백단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남이 좀 못마땅하고 마음에 좀 그분 때문에 자꾸 분심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생기죠. 그럼 그분은 백단 기도를 해드리더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묵주기도 백단 해버리더라고. 싱글이고 하니까 예. 그 훈련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연단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다루고 또 정욕을 다루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한 것을 이때 알게 됩니다.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물질이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또 명예가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이 교회가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목회 성도들이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이 자동차가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뭐 얼굴 이쁘게 만들어가는 이게 나에게 우상이구나. 예. 이 의복 잘 입고 다니는 이게 우상이구나. 예. 그걸 느끼면서 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먹고 마시가는 그게 너무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7가지 죄성을 다루고 9가지 애정과 욕망. 그렇죠. 사물에 대한 애정, 남녀 간에 대한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또 혈육 간의 애정, 또 욕망은 뭡니까? 명예욕, 무욕, 또 식욕, 수명욕, 음욕.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대표적으로 9가지인데요. 발라서 들어가면 더 많아요. 더 많아.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천국을 자꾸 비유하는 거는 또 더 진하게 인식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층 천국에서 2층 천국으로 올라가는 데 대한 과정이다. 거기에 따르는 훈련 과정이다. 이래 보시면 엄청 쉽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제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면을 알게 하시고 내면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신고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석, 그리고 덕이 진보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삶이 개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새롭게 된다 이런 뜻이죠. 상당히 중요한 과정을 이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쓰라림을 맛보게 하면서 그때마다 자기의 죄성과 정욕을 발견하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연약함, 추악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고 마음과 행실이 점진적으로 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군대와의 싸우는 이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은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뭐예요? 죄악성과 정욕 문제 때문에 더욱 괴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 받을 때 거듭거듭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슬퍼하게 돼요. 굉장히 슬프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는 성도들은요, 거칠고 사나운 환경 속에서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단련을 시키는데 누구에게 의지를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기 위해서 해서 진덕 명화의 길 내지는 내면적인 빛을 밝게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철로역전에서도 이제 기독도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시내산 아랫길을 가고 있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침이 더 무거워진다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즉 자기 힘으로는 그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8단 진복에서는요, 여기 8단 진복은 이제 의에 주려고 목마른 단계가 되는 거죠. 의에 줄인다라는 건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목이 말랐다는 얘기지. 안 되는 게 목마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배부름을 얻는다는 영적인 배부름을 얻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십자가의 예언 성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십자가 예언 성자 감성의 밤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